안녕하십니까? 네. 요한복음 3장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그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부해라. 좀 더 크면 돈 좀 많이 벌어. 근데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뒤에서 제가 들으면서 참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다른 사람인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형제님들이 자녀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싶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제가 느껴져서. 소리가 잘 들립니까? 그런 마음이 전해져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제 다른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미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저희는 뭐 어떤 정해진 절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은 세상 많은 그 교회들이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을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는 날이죠. 알고 계셨습니까? 네. 별로 관심도 없게 지낼 때가 많은데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우리가 이제 또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울링이 좀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좀 집회 좀 더 마음을 써야 되겠어요. 너무 이렇게 자주 하니까 그런가 이제 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을 쓰긴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럼 부활절 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부러 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3월 마지막 주 금토일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하는데 그 날이 이제 부활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복음 전도 집회 첫째 날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 교제를 나눴고요.
둘째 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일째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풀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성경은 다른 성경하고 좀 이렇게 다 느낌이 다르다. 성경을 대할 때의 느낌이 다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답을 이렇게 탁탁 준다고 했죠.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비유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직접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딱딱 답을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니고데모를 앞에 놓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다른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라면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읽은 이런 부분이 거듭남에 대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 이제 알고 계신데, 사실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이제 거듭난 거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먼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거듭났어.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술을 많이 먹던 분이 술을 끊었다. 그리고 막 도벽이 있던 분이 도박을 안 했다. 또는 이제 뭐 깡패가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다. 이런 것들을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듭났다. 거듭. 이제 이건 순수한 우리말인데, 거듭. 2번.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게 첫 번째 태어난 거죠. 모든 사람이. 근데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거듭남이란 이야기는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새로운 생명을 그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먼저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죠.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70이고 80이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유한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 성경에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부분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성경을 찾아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얻는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제 곧이란 얘기는 이 앞에 있는 그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 똑같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건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권세를 얻는다, 그런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런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영생을 얻는구나, 그런 답도 얻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이런 의문이 자연히 이제 생겨야 맞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성경은 또 어떻게 영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답도 성경에는 이제 분명히 나와요.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구절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요. 성령은 먼저 어떻게 받는다고 했냐면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선물로. 선물은 우리가 뭘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받는 게 이제 선물이죠. 대가 없이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게 이제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일을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성령은 선물로 주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구절에 계속 나와 있는 말들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에 이제 더 초점이 가가지고 이제 요 구절에서 어떤 구절이 어떤 말씀이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인가를 잘 몰라서 이제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구나. 그래서 막 이제 죄를 고백하고 막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례를 해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으니까 또 죄사함 얻으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또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가셔서 오늘 처음 이제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회개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죄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그 종교 행위처럼 죄를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이것이 이제 회개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악한 그 모습을 인정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그 마음을 바꾸는 거죠. 첫날 우리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며 그 말씀을 잠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온 자식의 모습이 인정이 되고 발견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 이제 본래의 의미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바꾼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세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냐면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행한 그 사람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인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또 행하죠. 교회에서 그것과는 이제 의미가 다른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세례는 세례 요한이 무엇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례를 행하냐면 회개하라 이제 그러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요한이 아니까 그 마음을 바꿔서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내가 잘못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례를 받고 이 의미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의 어떤 그 세례가 아니고 그 침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이 회개의 세례를 행하지는 않죠.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어떤 장사 지낸다는 의미의 그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장사 지낸다는 의미의 세례는 행하지만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회개의 그런 세례를 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그런 그 의식을 거쳐서 이제 유대교라는 그 당시에는 뭐 유대교니 그리스도교니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서 그 신앙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이제 개종을 하는 그 신앙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2장 3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는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을 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거듭났다는 의미는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방법이 죄사함이라고 했죠. 그 거꾸로 해보면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제인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제 주제인 거예요. 그럼 모든 그 실마리는 어디서 풀리느냐? 어디서 풀려요? 죄사함에서 풀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이제 얻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실마리는 어디에서 풀리냐면 죄사함을 받는 데에서 풀리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믿음의 비밀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비밀이었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죄였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여호와는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 손은 이제 능력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손이라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데, 여호와는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구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누어지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죠. 그 다른 하나님과 나누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이건 뭐냐면 단 하나 하나님과 나누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만 없어지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에는 죄가 어떻게 그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 사이를 냈는가,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여자를 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뱀은 사실 그 뱀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이면에 뭐냐면 이제 사단이 뱀에게 역사해서 뱀으로 하여금 여자를 꿰게 만드는 그런 그 장면인데, 그 뱀이 여자에게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동산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그 천지를 만드시고 그 중앙에 이제 동산을 이제 만드셨고, 거기에 이제 아담을 인도해서 그 동산을 이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동산 그 얘기를 해보면 이제 왜냐하면 그 아담이 그 열매를 먹어서 이제 그 죄를 범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그루의 나무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지금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먹으라고 했겠어요?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느낌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차근차근히 찾아봐야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으라고 하셨을까?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제 그랬죠. 임의로 이런 얘기 마음대로 이제 그런 의미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자도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그랬어요. 여자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신 그 사실을 여자가 알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그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 한 사실은 여자가 알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여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의 대답이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가 있죠. 17절에 2장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는 만져서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만지는 거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만지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까이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피는 것처럼 또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그게 나무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저 밑에 왔을 때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네. 먹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러고 이제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여자는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네가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야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가 여자가 이제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과 좀 다르게 할 때 이제
그 문제가 되지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잠깐 그 어떤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에서 조금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숭배하는 거죠.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숭배하느냐면, 이제 뭐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는 데까지 이제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자기들은 이제 말씀을 가장 이제 잘 믿는 사람들로 이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이제 여기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잘못 알을 때, 여자가 지금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잘못 알을 때, 이제 그 가장 위험한 사단에게 이제 속기에 가장 좋은, 사단이 넘어뜨리 가장 좋은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자가 이 뱀의 말을 듣고서 뱀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어떤 여자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여자가 말씀을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는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자기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여자에게 어떤 생각을 하나 딱 넣어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생각을 하나 딱 넣어주면 분명히 이제 나에게 넘어오겠다. 그것을 이제 사단이 알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제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단은 그 여자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대화를 통해서 여자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이제 거역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자기가 원했던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사단의 마음을 지금 그 여자의 마음에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사단의 마음을 마음에 딱 품고 보니까, 아까는 그 만지지도 못하던 그 나무였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나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의 마음을 이 여인이 마음에 품고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그 나무 열매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여인의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예쁜 여인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저 여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여인이야.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도 불이한 재물을 딱 발견을 하게 되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근데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막 그 마음에 좀 강하게 역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돈을 내 걸로 삼으면 아마 다른 사람이
잘 모를 텐데 저 돈이 내 돈이 되면 내가 이것 때도 쓸 수 있고 저것 때도 쓸 수 있고 우리 아들 요즘에 사업하다 돈이 없어서 막 고생하는데 거기도 도와줄 수 있고 그 아들이 이제 대학 학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거기도 쓸 수 있고 또 우리 마누라 맨날 돈도 없어서 옷도 제대로 못 사 입는데 옷도 한번 사 입을 수 있고 사 입힐 수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들게 되면 그 돈이 어때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취함으로 이제 죄가 빠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자는 분명히 처음에는 그 나무 열매가 너무 두려워서 만지지도 못하던 그 나무였는데 사단이 그 마음에 너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그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이 나무 열매가 이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여인이 이제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뭐냐면 과연 지금 이 여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과연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잘못인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요. 지금 여인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보다 지금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여인이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는 어떤 행위적인 의미의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마치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이제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게 한 것처럼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어떤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를 하느냐면은 이제 시내산에까지 이제 인도를 하죠. 시내산에 인도를 해서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분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백성들로 여기면서 이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잘 못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율법을 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그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잘 안 풀리네, 이상하게. 그래 이제 죄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다시 그 아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자꾸 이제 무언가를 이제 하려고만 하잖아요. 자꾸 무언가를 이제 하려고만.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자기가 이제 무언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했지 무언가를 하라고 이제 한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하고는 어떤 그 마음의 방향이 이제 다른 거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특히 이제 하나님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주셔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모세를 그 산에 불러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부터 볼게요.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더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에게 내가 지금 너희가 무슨 언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될 수 있다. 이 언약을 지금 그 백성에게 내려가서 이 언약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한번 물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약속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제히 응답해서 가로되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제히 응답했다는 얘기는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신약에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율법을 지키긴 지키지만은 그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은 이제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그 율법은 이제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한두 가지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전체를 행할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야고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한번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가운데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만약에 하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모두 범한 사람하고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된다. 설령 네가 간음하지 아니었어도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그런 얘기죠. 이제 다른 성경에 이제 무슨 얘기가 또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에 마태복음 5장입니다. 8장이 아니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그 율법을 쫓아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어떤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행위로 간음을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사람과 똑같이 심판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에도 이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살인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 행위로 살인을 한 것만 살인이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을 이제 미워하면은 그 마음에서 이제 사람 몇 번 죽이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마음에서 먼저 사람을 몇 번 죽이는데,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품는 것과 행위로 이제 그 행위가 나온 것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제 한 가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뭐를 심판을 하시겠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뭐를 심판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같은 날 그 두 아이를 낳은 같은 날 그 아이를 낳은 두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몰래 저쪽에 있는 다른 여자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인 것처럼 이제 바꿔치기를 했는데, 서로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아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 이제 주장을 하죠. 그 솔로몬 왕 앞에 나가서. 근데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와서 저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각각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각각 둘로 나누어서 애를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아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엄마 마음에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솔로몬 왕 앞에서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제 뭐를 보고 싶었냐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죠.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어머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그 여인에게 왕이 그 아이를 주죠. 그래서 그 아이가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이제 심판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가지 율법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설령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그 악이 제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없고 또 의인을 악하다고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그 오전 예배 가운데 한번 읽으셨는데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사람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 육체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믿잖아요.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성경도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계속 대적한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은 정말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진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100% 믿는 사람을 만나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상 이제 그 짐승과는 달리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는 어떤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육체적인 욕구도 있지만 그 영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어져야 이제 온전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이제 끝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이제 옮겨지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심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불못에 던지움을 입게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죄는 어떤 행위적인 의미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인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인 결과 우리에게는 많은 그 허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 허물들을 가리우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어떤 한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설령 그 행위적으로 어떤 온전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미 짓고 있었던, 마음에 짓는 그 죄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끝으로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율법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라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불못에 던지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이제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이었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그랬어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죄를 모르는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 마음이 옮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 도구로서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오전 그 교재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치고, 오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율법 가운데에서 생명 가운데로 이제 옮기셨는지 이제 교재 계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런 육체가 없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가 아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마음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미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 마음에도 분명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아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오후 모임을 주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마음에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심령이 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